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창세기 7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방주에 들어갔고 이럽니다. 이제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홍수 설화가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홍수 설화가 다 있는데 성경은 이게 설화가 아니고 역사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 말이 상징적이다. 6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600이라는 숫자가 우리 앞에서 4라는 숫자, 이제 6이나 4가 이제 예수님도 뭐 40일 금식하고 고난의 숫자로 봅니다. 그리고 6도 마찬가지, 6도 고난의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러니까 홍수가 땅에 있으면서 600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10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다 많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6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의 시작이다. 이 고난.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있다가 이제 홍수가 600세 되던 해라는 그런 상징적인 굳이 상징적으로 푼다면 600과 여기 40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600은 이 가득한 고난이 이제 앞으로 있을 고난이 방주라는 곳에서 노아가 얼마나 있냐? 1년 동안 있습니다. 1년. 그죠? 거의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무리 방주가 구원의 여정이어도 그 안에서 사실 호화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짐승들과 같이 있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생존 박스에 불과한 곳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고난의 시기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이 가득하다,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 또 40도 마찬가지, 40일, 40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는 것도 마찬가지. 둘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고난.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고난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통과 의례가 돼야 그 다음에 뭐죠?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새 시대. 그러니까 노아 아담으로부터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노아의 시대로 뭔가 출발하겠다라는 것이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600이라고 하는 실제 나이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600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양쪽 다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 나이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우리에게. 근데 실제 홍수가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노아에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지난번에 방주로 들어가라 한 명령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응답하고 그 응답에 순종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확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요. 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확 띄는, 이 7절에서 눈에 확 띄는 게 뭘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쭉 열거하죠. 그죠? 그 노아의 가족이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다 이러면 되는데 쭉 열거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좀 밝혀지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확 뜨는 게 함께 들어갔다. 그럼 뭐 함께 들어가지, 이거 따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같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함께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함께. 성령 하나님 저에게 함께라는 이 것에 큰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노아의 아들, 아내, 며느리들 이 8명인데 라멕은 처가 몇 명이었죠? 라멕은 처가 2이었죠. 그 이전에 이 노아의 조상들이, 그죠? 그 가인의 후손은 처가 많았다면. 근데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니까 부인을 1명만 둔 거예요.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명씩 두고 8명이 이제 홍수에 들어갔어요. 홍수를 피해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함께. 근데 이 함께 한 8명은 방주와 어떤 연관이 있죠? 방주가 만들기 전에, 지금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방주가 만들기 전에 방주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들은 방주를 만드는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만 되게 큰 은혜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섭섭하네요. 자, 무슨 말이냐? 이들은 바로 사역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생명을 살려내고 새 세상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방주를 만들면서 뭐 나무도 하고 뭐 노아 혼자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아들들도 있고 또 며느리들은 뭘 가져왔겠어요? 참이라도 하나 가져왔겠죠. 뭐 막걸리라도 한 사발 받아왔겠죠. 그런, 막걸리는 좀 그런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그러한 사역 공동체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만드는 여정에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왜 삼국도에다 이걸 하죠? 그런데 자꾸 만들면서 이들도 뭐가 오겠어요? 확신이라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저곳에 우리가 들어가고 저 동물들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면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준,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구속의 시스템, 구원의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사역 공동체는, 방주를 만드는 사역 공동체는 보세요. 구속, 구원받는 구속의 시스템입니다. 혼자서는 우리는 혼자서는 연약해요. 혼자 따로 떨어뜨려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구원의 방주에 함께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무교회주의자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김교신 선생님이라든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라든지 아주 유명하죠. 신학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섬기는 공동체가 없어지는 순간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그거는 어느 순간에 정지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이 방주를 만들어 전 인류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와 그 가족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함께 그 일을 했고 결국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그렇게 자기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막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를 계속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선교에 조금 속된 말로 이제 반은 좀 미쳐 있는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속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온 가족이 찬성해야 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희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근데 선교에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미쳐 있는 이유가 뭐냐? 선교지를 가봤거든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선교가 중요해 이론으로 배웠는데,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 지금도 저는 선교 향수병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또 뭐 캄보디아나 이런데 그쪽에 냄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싫어하는 냄새일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향수처럼 다가와요. 가고 싶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고단한 삶, 아픈 삶, 고통스러운 삶,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누 한 장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은 여러분 이게 동남아 사람, 특히 필리핀은요, 앞에 찬양과 기도만 2시간 해요. 그럼 설교 몇 시간 하겠어요? 설교 한 2-3시간 해요. 그래서 보통 예배가 3시간, 막 4시간, 길게 6시간까지 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그리고 에어컨 없어요. 그리고 이 필리핀은요, 전기세가 엄청 비싸요. 그래갖고 전기를 못 쓰기 때문에 선풍기도 못 틀어요. 근데 제가 간 곳에 선교사님이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어서 모르고 틀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우셨죠? 아니, 에어컨이 잘 나오던데요. 그렇죠. 한 잔 식사하시다면 우린 전기세가 너무 비싸갖고 이러더니, 그럼 에어컨을 왜 달아놓은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한국의 7배래요. 네, 그게 없어, 시설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정말 너무 시원하게 사는 거죠. 그들에 비하면. 근데 그곳에서 그 영혼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함께 했더니, 그 공동체 함께 했더니, 그래서 뭐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뭐 러시아하고 캄보디아, 뭐 필리핀 이렇게 가봤는데, 러시아는 이제 2번 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가보니까 뭐예요? 그것에 함께 해보니까 뭐예요? 선교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단석교회 이 공동체, 단석 방주에게 맡긴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그 불러 세우셔서 우리가 이 방주를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고, 누구는 나무를 해오고 누구는 역청을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어져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지어져가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쉼터에 제가 올렸지만 어떤 분이 단성리에 이사 오고 싶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 하나 보고요? 그 쉼터 그 하나 보고 거기서 아마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여자분들이 거기서 우리 유 집사님도 봤지만 식사를 하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거 하나 보고, 그거 하나의 내용을 보고 뭐예요? 아,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근데 그분들은 그냥 한 줄 찍 썼지만, 찍 쓰진 않았나? 한 줄 정성껏 썼지만 그 한 줄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홍수를 방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어져가고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시스템에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마을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안 되죠. 마을 전체를 그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구속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교회와 마을의 벽을 허물고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만들어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술적인 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드는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드는 이해, 배려, 이런 것들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그들도, 그들이 교회 하면 우리가 달라가 아니라, 교회 우리 마을에 있어. 마을 교회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을 교회.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우리 마을 안에 있는 교회고, 우리 항상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의논하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구원의 시스템 안에 그분들이 들어오고 함께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이제 추석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창조과학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방주라고 하는 이제 큰 배를 이제 뭐 선단, 뭐 배선자 큰 이제 대형 배를 우리 이제 큰 배 선자를 쓰죠. 근데 이제 그게 배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주자가 있고 입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소개하는데, 요 이제 배잖아요, 그죠? 배. 여기 8팔자예요, 8팔자. 8명. 요게 입구자니까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큰 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은혜는 받지는 않았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게. 뭐,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또 방주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 함께 홍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지난번에 얘기했죠. 정결한 건 제사에 쓸만한 것들,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 들어왔어요. 자, 근데 9절에 보세요. 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얘네들이 방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나왔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여기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짐승들이 원래 부정하려 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니란 뜻이라 했어요. 이 짐승들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와요? 노아에게 와요. 노아. 그리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노아 있고 노아가 짐승이 노아 앞을 쭉 지나가서 방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노아에게 속했다. 아담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예요? 주권을 준 거예요. 다스리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줬는데 새 시대에 이제 또다시 도래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에 다스리고 세워갈 존재로 누굴 세웠냐? 노아를 세웠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유지할 책임을 그대로 노아에게 주었듯이 우리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다스림은 뭐냐? 아담의 역할을 새 인류에게, 즉 노아라고 하는 새 인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생존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무리 용맹한 맹수도 사람의 머리에 못 닿아요. 우리는 힘은 약하죠. 힘은 약하지만 우리는 맹수를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뭐 이 부분을 환경이나 생태학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늘만 살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환경 탄소 깡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로 태양이나 수력이나 풍력이나 이 에너지로 충분히 이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아리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고 이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100% 사용하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으면 수출도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뭐냐면 천연 에너지가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가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세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뭐예요? 지구가 온난화로 멸망하거든요. 영국이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였다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영국이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인데 지금 44도 이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에어컨 막 수입하느라고. 근데 에어컨에 이제 프레온 가스 이런 것이 계속 대기와 환경 오염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위임한 것은 마음껏 써, 낭비해, 이게 아니라 이 주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존속하고 보존한, 그게 앞으로는 우리에게 거룩해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또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가급적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닐이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가급적 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된 것들이 있어요. 습관화.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것들. 근데 그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맡겨진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나왔다는 것은 노아에게 아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7일. 자, 여러분 7일 후. 뭐 날짜로서 7일인 것도 맞겠죠. 그러나 7이라는 것은 완전합니다. 이게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 보세요, 완전한 기다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방주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갑자기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죠. 며칠이 또 있었어요? 7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아직 방주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7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유예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7일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기다림, 계속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추가 승선한 인원은 없습니다. 자, 요 말씀과 7절 말씀과 좀 대비해서 볼게요. 대비해서 보면 이런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들은 이 사역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 안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얘기해도 그들은 귀를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일 후, 앞으로 7일이 더 남았는데,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7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후에 곧 임박할 종말이 7일, 70, 이 완전한 기다림, 계속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살려내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들,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그런 교랑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혈족들, 그러니까 친족과 혈족과 자녀가 우선순위야라는 개념이 아니고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와야 내가 나에게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7일 후에 땅의 홍수가 덮이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이 함께 방주를 지을 사람들, 구속의 공동체, 사역 공동체,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방주를 지어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큰 기품의 샘은 바다겠죠.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저 완전 쏟아집니다. 40주야 고난, 40일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에드먼드 할레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어요. 왜 지구가 지금 사실은 약간 삐딱하잖아. 23.5도 약간 기울었죠. 원래 그 사람, 이분이 연구하기를 원래는 똑바로 있었다. 그런데 홍수 때 딱 기울어지면 이렇게 했다가 딱 기울어지면 어때요? 이게 물이 이렇게 했다가 딱 기울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쫙 이렇게 옆으로 가죠. 그 옆으로 가는 그 이동 속도가 1600km래요. 이동 속도가 1600km. 그러면서 나온 게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 그 히말라야 지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갑자기 쏟아진 물로 인해서 퇴적되었다라고 이제 천문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천문학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넘치는 역사가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배라기보다는 이렇게 구원의 그 물 안으로 많은 짐승들과 이제 노아의 가족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뭐죠? 구속의 공동체, 사역 공동체, 함께 해야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행사를 우리끼리 하지 말자 이거예요. 뭘 하더라도 항상 마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을 행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역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교회 행사가 마을의 행사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도 이곳에 함께 오게 되고 우리도 마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을 안에 가면 그게 세상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을 안에 가면 그때부터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각자가 교회니까. 각자가 교회 공동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저께인가 그 이제 운동장 갔더니 회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막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러면서 60 넘은 사람들은 후원도 좀 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60 안 됐잖아요. 하여튼 뭐 마음적으로 그냥 60이 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유, 목사님은 시원시원해서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과 함께 가서 저는 거기가 그 축구장이 교회 밖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섬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 이웃이 교회 밖의 교회라 생각하고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간섭하고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개입하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그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저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교회 안에서 그들이 뭐예요? 맛을 보고 또 이제 올 가을에는 국악으로 이제 나름대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 뭐 장구 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동참시켜 볼까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사회 공동체. 그래서 이제 저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방주를 막 만드는 거예요. 여기 좀 뭐 좀 가져와 보세요. 여기 뭐 좀 가져와 보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 때 그 문화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여기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세상 말로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게 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라고 보낸 교회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니? 그럼 누굴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